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서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실 때에 멸망하는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보복을 당하지요. 그 이유는 성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반절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자리죠. 보복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한 것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대항하면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당대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강력한 철기 군사력을 갖고 있어서 이웃 나라들을 그렇게 정복했던 강력한 국가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범죄되었을 때 바벨론의 용성함이, 부요함이, 능력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어땠습니까? 13절 같이요.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무리 그들이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인간의 재물과 능력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능력,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연약한 존재.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다가오는 문제 혹은 내 삶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운명론처럼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운명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스스로 교만에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계획과 행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들, 특별히 자기의 재물, 능력, 군사력, 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왜냐하면 재물의 한계, 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린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유한한 능력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한다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내 건강, 평소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오는 큰 중병에 대해서는 의사도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내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요.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고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스스로 몇 푼의 돈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자,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창조자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한한 인생 그리고 한계가 분명한 인생에 대해서 봤다면 15절 이하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기가 생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보면요. 그의 능력 한번 동그라미 찍어보시고요. 그의 지혜 거기도요. 그의 명철 거기도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명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와야 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어요. 자,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자, 말씀만 하셨어요. 하늘에 물이 생기네. 궁창에 물이 생겨났다고 했죠.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합리적이어도 경험이 많이 쌓여도 이렇게 목소리만으로 물을 생겨나게 하시고 구름을 생겨나게 하시고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과연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가지를 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열심,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행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을 생겨나게 하셨고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자전과 공전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회전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당장 해가 안 뜨고 비가 내리지 않고 구름이 끼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희 교회 여기 이제 화분이 2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주 동안은 버티더라고요. 바람이 없잖아요. 여기 해도 없고요. 문을 닫아 놓으면 완전히 여기는 칠흑이고 바람이 한 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항상 열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햇빛이 들지 않으니까 3주, 4주쯤 되니까 잎이 하나씩 말라서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다 내놓고 햇빛과 바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통기를 항상 해주고 물을 줘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주시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가 주시고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호흡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뭐가 될 것 같고 스스로 할 것 같으니까 떨어져 나와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어쨌든 뭐 기도하면서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사람들의 걱정과 그리고 어떤 위로와 또 본인도 하나님 앞에 뭐 상황은 그렇지만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도 나고 하니까 마음에 맺힌 것도 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이렇게 순탄하게 풀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멀어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만난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과 상관없이 엎드려서 눈물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래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방 민족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죠. 그들을 붙잡아 사용하시잖아요. 그 근거에서 보면 구원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이 나았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된 사람도 있지만 멀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왜냐하면 그가 중생 본 어게인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국한돼서 하나님과 만났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어제 제 설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 바벨론의 지금 멸망 이거를 성전을 위한 보복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의 재물의 한계, 끝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를 보복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영화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만 단호하게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기를 거쳤는데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7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70년이지 7년도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눈을 살짝 피하거나 이런 정도로 내 응답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거나 살려주셨다면 그 다음은 응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붙어 있어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범위 안에 그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매일 연습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그게 안 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멀어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는 오히려 성령을 기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굴에 아무리 눈물을 막 머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만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말고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가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목소리만 내신즉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곳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그런데 17절 같이요.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왜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왜 무식할까요? 금장색마다. 시작.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 조롱거리니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에 지으신 분 이스라엘의 그의 소유의 지파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부어 만든 신상 우상과 만군의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어리석게도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만으로 아까 말하고 했어요. 목소리를 내신지야 이렇게 돼 있죠. 말씀만으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움직이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내 삶을 전체를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언젠가 응답하실 걸 나는 믿는 거예요. 오늘은 안 됐어도 오늘 기도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100% 확신한다면 오늘 안 된 걸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될지 모레 될지 내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때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다면 오늘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니까요. 실망은 왜 합니까? 안 될 것에 대한 염려, 안 된 것에 대한 이 후회. 괜히 했어. 안 될 건데 내가 괜히 기도했어. 시간만 낭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하실 걸 믿고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한번 생기면 배짱이 생기죠. 옆에 땅이 뭐 얼마래? 뭐 10억이래. 우리는 택도 없네. 뭐 1억도 없으니까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100% 신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대하십시오. 그냥 기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오늘 안 됐어도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 될 걸 기대하십시오. 내일 안 돼도 내일 될 걸 믿고 모레 될 걸 믿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이제 당장 실망하죠. 믿음의 기도는 낫는다고 했는데 내 손을 얹었는데 왜 안 나을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럴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누구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100% 신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안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창피할 거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언제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내가 돈이 그래도 얼마가 있는데 얼마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머리 쓰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건 내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내 능력과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바람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가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선택의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확신하는 단계에 들어가죠. 그러면 올인하는 거예요.
자녀를 올인하고 내 삶을 올인하고 내 인생을 올인하고 내 물질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반은 이쪽, 반은 저쪽,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 확신 있게 하면, 확증을 갖고 하니까 불편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5년 정도 동안 가는 데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색상은 뭘로 해야지? 그때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땅을 샀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언젠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언젠가 우리 교인이 많이 부흥돼가지고 돈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사진에 이 인테리어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색상은 이렇게 하고 디자인 이렇게 하고 등은 이렇게 하고 이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뭐로 할까요? 10분 만에 다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결정돼 있었어요. 색깔은 이렇게 해야지. 그 색깔대로 1층, 2층, 3층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뭘로 할까요? 아, 이걸로. 이미 타일은 뭘로? 이걸로. 의자는 뭘로? 이걸로. 나무는 뭘로? 이걸로. 이렇게 결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은 미리 결정해 놓으면 고민 좀 해보고 잠깐만 알아보고, 그럼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요, 교회를 제일 싫어한대. 장로님이 왔다 가면은 TV가 저쪽에 붙어 있고, 목사님이 왔다 가면 TV는 위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와서 여러분이 와서 항의하면 TV가 아래로 가 있고, 니들이 해라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정 선택을 그냥 제가 혼자 1층부터 3층까지 재료와 색상까지 한 번에 한 건 뭐냐면, 그동안 결정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일 생각하면 또 흔들려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려요. 그렇죠? 특히 아내들은 남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못 이기잖아요. 그죠? 설득당하잖아요. 우리 교회 여자들이 다 그래. 다 내 앞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남편하고 얘기하면 못한다 그래. 왜냐하면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맞기는 뭐가 맞죠? 애들하고 대화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못 이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걔들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34년, 35년을, 37년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게 맞았어. 근데 그 생각은 돈키호테 같은 생각이에요. 왜? 없는데 될 것을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말했다면 돈키호테 같은 생각이라고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괜찮게 됐다니까요. 믿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말이 그런데 그럴싸한데, 그건 뭐냐면 인본주의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근데 은근히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돈 있냐? 너 뭘로 하려고 하느냐? 누구랑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을 딱 빼고 나면 대답이 탁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가 다 굶어 죽는다. 이제 이게 충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사회생활과 우리의 현재의 이 믿음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작정 무대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15년, 20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방식은 이게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인이 오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고 꿈꾸고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했던 것의 응답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결정이 돼 있으면 누가 와도 다
단호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호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인생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일어나고 구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더니 비를 내리시더라.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감히 흉내도 못내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오늘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옳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유한하고 정말 한계가 분명히 있고 끝이 분명히 있는 그 삶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